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건강한 가정에 대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은혜를 나누고 함께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 5월 5일이죠. 어버이날 5월 8일. 그래서 주로 가정의 달이 5월 안에 들어서 상당히 일과성 같은 우리가 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다. 그러나 사실은 어린이 어버이든 가정의 날은 365일이 곧 가정의 날이 되고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중요성과 그 소중함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의 선견자는 가정은 도덕상의 학교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고, 독일의 유명한 재상인 비스마르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두 가지는 가정과 신사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윌리엄 부드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 어머니, 가정, 그리고 천국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건대 가정의 해체,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가족 간의 살인 행위,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품고 자살의 대열에 함께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 생산을 기피하고, 그러면서 가정의 소중함은 우리 곁을 이미 떠나버린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소중한 가정을 정말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제저녁에 저는 그 꼬마 신랑 영화에 출연했던 그 김정은 씨 일대기를 그 상황을, 그의 형편을 어느 TV에서인가 잠깐 보았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60이 넘는 아들이 그 치매성이 있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를 그 공경하는 모습이 너무 눈물이 나올 만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그의 지금 가족이 밴쿠버에 또 미얀마에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은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부모를 돌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제 눈에는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방송이 계속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방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제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사기 19장 말씀을 들고 건강한 가정의 절대 조건, 이런 제목을 달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건강한 가정의 요건, 절대 조건은 가정은 도덕성이 갖춰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제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갔어.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했다. 그렇게 말씀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지파인 어떤 레인, 그는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9장 1절이 그 당시 가정과 사회 상태를 아주 단축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컨쿠바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화할 수 없는 첩,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게 합당치 않다 하는 것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첩, 그야말로 첩입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는 물질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19장 19절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 한 소년을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자신을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 지금 19장 1절에서 보는 그대로 어떤 레위 사람, 레위가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가장 경건함의 본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지금 첩을 취해서 이렇게 벌써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영적으로 해이된 상태, 그래서 상당히 불행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제일 조건이 도덕성을 갖춰야 돼. 그래서요,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도덕성이 무너지면 절대 그 가정이, 그 사회가, 그 국가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덕성이 무너지는 교회, 그것은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어떤 그 목사님에 관해서 하도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새끼 하면서 욕을 하고 이런저런 너무 그런 험담하니까 어떤 분들이 공격을 한 모양이죠.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이 욕설을 하냐. 그런데 그 목사왈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했다.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가관입니다. 예수님이 킹제임 버전에는 Generation of Vip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세대요. 이렇게 번역을 했고, 원어로 또 그 말이 짐승들에게 쓰는 독사의 일테면 뭔 새끼란 말이 그런 말이지 이걸 사람에게 무슨 욕설화돼 쓰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렇게 쓰고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건전치 못한 데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들어가서 뭔가 배우려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질 않죠. 가정에서 도덕성이 무너지면 절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레이인도, 그리고 레인의 첩도, 또 그리고 장인도, 첩의 아버지죠. 장인도 그야말로 음탕하고 이중적이었습니다. 장인을 찾아온 그런 사위를 그는 아주 극진히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이중적이고, 그리고 이 첩이 자기 또 남자를 두고 다른 남자와 어떤 짓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니까 자기 친정으로 지금 도망을 간 것이죠. 어른의 우유부담도 여기 그대로 생생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거저 그냥 타둑거리고 그냥 좋은 말로 그렇게 하는 이 장인, 이 첩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가정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정말 보기 힘든 모습 중에 하나는 도덕성이 없어졌다. 도덕성이 사라졌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장인을 설명하기를, 장인 어른을 말하기를 영감탱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26년 동안 그 장인하고 관계가 두절됐다. 물론 내부의 그 세부적인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26년간 관계가 두절됐고, 그리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돈이나 한 푼 드렸냐? 자기는 용돈 한 푼 드리지 않았다. 그런 분이 사회,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의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일반인들의 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다가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그 놀라운 분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미국 걸프 전쟁의 영웅,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노만 스와츠코프 장군입니다. 그는 월남전에서 지뢰밭에서 지뢰를 밟아 터져서 폭발이 돼가지고 그 부하가 이 다리를 하나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런 지뢰밭에 아무도 들어갈 엄두나 용기를 내지 못한 그 가운데 이 장군이 뛰어들어가서 그 부하를 업고 안전지대로 도피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노만 스와츠코프 장군입니다. 그는 정부로부터 중요한 직책, 국방부 장관의 헌신해달라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 이 노만 스와츠코프가 장군이 거절했냐? 자기는 가정을 돌봐야 될 때가 됐다. 남은 생애를 아내와 함께 아내를 돌보며 건강치 못한 아내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제가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죠.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가정이 소중하고 그 소중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 그것은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가정에 있어서 또 다른 조건은 지도력입니다. 지도력이 있어야,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19장 4절부터 지금 그 장인, 다시 말해서 첩의 아버지의 여러 가지 언급에 대해서 시간상 8절 한 절만 있게, 다섯째 날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이 아버지는 사위든 딸이든 어떤 도덕성이든 영적이든 어떤 일반 교훈이든 이런 중요한 미래와 진로와 그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거저 기운을 내서 거저 네가 좋은 대로 그렇게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쉽게 말하자면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첩이 성장한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가장의 위치는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엇돌레의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당시 사회 상태, 사사기 19장 기록된 그 당시의 사회상이 어떠했는가를 이 19장 1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목소리 크고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했던 사회 상태, 질서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가정에서 비롯된 겁니다. 가정의 리더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첩의 아비도 그 자식에 대해서 무책임했습니다. 감각이 상실됐습니다. 우유부단한 가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얼마 시간이 됐지만 여대생들, 여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가장 싫으냐? 첫째 조건에 우유부단한 남자, 그렇게 꼽았습니다. 리더십이 가정에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사회에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기업이나 교회나 국가에 바로 세워질 때에 건강한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중하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리더십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더 시끄럽습니다. 나라는 지금 좌우로 나뉘어서 중간에 있거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아예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나라의 경제며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너무 노인의 한 사람으로 가슴 아프고 가슴이 저린 때가 많습니다. 리더십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딸이 첩인데 별로 거리낌이 없는 아버지, 그건 감각상실로밖에 볼 수가.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 바로 이 조건에 이 권위가 사라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덕성이 사라지면 권위도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가정, 사회, 기업, 국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 살인범이었던 그 신창원, 그의 성장 과정을 혹시 기억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빗나간 아들을 파출소에 데리고 가서 혼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옥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길래 이렇게 망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범이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그 책임, 절대 분량은 가정에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음을 그 아버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좀 비정상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욕하기 전에 한 발 물러서서 그 사람의 가정 배경, 성장 과정을 좀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도 피해자구나. 너도 누군가의 피해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동질감이 형성되어 그를 짠하게, 불쌍하게, 쿵일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가정의 절대 조건은 바로 도덕성에 이어서 이 리더십, 바로 이 지도력이 필요하다. 권위가 확립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빗나갈 수 있다 하는 점을 이 시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가정의 조건, 절대 조건에 이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사랑이 있어야 한다. 특히 사랑은 받아주는 사랑. 요즘에 젊은 많은 훌륭한 부부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참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아이들하고 다니는 모습을 제가 눈여겨보면서 참 훌륭한 엄마, 훌륭한 아빠들이 너무 많다.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가족들이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고 저도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지는 마력,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 이제 친정 4개월 동안 머물렀던 레인과 첩이 다시 이제 자기 거처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기브아를 들려서 하룻밤을 머물려고 하죠.
이 12절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졌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도착했을 이들이 해가 져서 그들이 하룻밤을 유숙할 곳을 찾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8절에 지금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런데 노인 한 분이 이들을 지금 받아들여서 하룻밤을 자기의 유숙하게 만들어 준 것이죠.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노인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유숙하자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의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 사람을 끌어내 주라는 거. 그것을 이 베냐민 비류들이, 비류가 뭐예요? 건달패들, 깡패들이죠. 메마른 사회, 가정 같지는 않는 사회. 홍수 속의 기근이라 할까요? 대화가 되지 않는 관계라 할까요? 터놓고 대화할 상대가 없는 사회. 누군가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할 일이 많고 사명이 막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것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그 스위스의 폴트냐라고 하는 이 상담자, 상담의 권위자를 아십니까? 그는 그 건강한 가정에 성장한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어떤 사람과 대화할 줄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살아난 거죠. 그러나 학교에서 헬라어 선생님이 그런 폴트냐를 보고 집에 데려가서 그리고 대화를 하는 그런 대화를 여는 그런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훗날 그는 그 자기 생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 바로 그 헬라어 선생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 선생도 훗날 폴트냐에게 자기의 장례를 집례해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누군가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소외되어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못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오 박사님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보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이요. 사랑을 갈급하지만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끝내 그 첩을 자기 대신해서 내주었습니다. 그 비류들한테, 깡패들한테. 그래서 그 깡패들이 데리고 저녁 내 못된 짓을 해서 결국 새벽에 그 첩이 죽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레위인의 이 악한 모습을 봅니다. 어떻든 자기와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여자이건을 어떻게 내줍니까? 자기가 나서서 그들과 싸워야죠. 악하고 정말 악한 종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고 결국 그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온 이스라엘과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망가지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계속 후반에 나옵니다. 건강치 못한 가정, 이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도덕성을 갖춰야 되고 리더십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사랑이 갖추어지는 가정, 그런 배경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성장해 가고 그런 자녀들이 사회에 국가에 등단할 때에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저의 의견이 많고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상 저는 나중에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히틀러에 관한 짧은 예언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틀러는 시대의 독재자입니다. 독재자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날 푸틴을 빗대어 히틀러보다 더 잔인한다. 20만 명의 러시아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그런 사람은 역사에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히틀러도 최악의 독재자, 악한 사람이에요. 그가 유대인들을 630만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의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가 대머리인 유대인과 같이 좋지 않는 표현으로 하자면 놀아났다 할까요? 네, 동거를 하고 이랬던 기억을 갖고 증오감이 불타 유대인들을 언젠가 힘이 있으면 그들을 뭉개겠다고 항상 그런 증오감을 갖고 성장했다는 것은 역사의 현주소입니다. 그가 힘을 가졌을 때 실제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한 소년의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증오감이 훗날 이런 참으로 끔찍한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절대 조건은 뭐니 해도 가정의 도덕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갖춰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며 어머니가 누구며 부모는 누군지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사랑, 그런 사랑을 갖춘 가정,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고 그런 가정에서 장성함으로 성장해서 점점
어른이 되고 사회인이 돼 갈 때에 이 사회는 그리고 이 나라는 밝고 건강한 사회와 나라가 될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핵심 요소는 바로 건강한 가정에서 비롯되는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로 계속 성장 발전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